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인 버니게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 26장 시작을 하면은 바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증하되 이럽니다. 아그리빠가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그리빠가 왜 재판을 합니까? 베스도 총독으로,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를 아련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부임 축하를 하러 왔는데 그때에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혹시 잘못 판결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올렸다가 판결이 잘못되게 되면 총독인 자기의 장래가 막힐까봐 그냥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그 재판권을 넘겨가지고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아그리빠가 그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모략이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아그리빠 왕보다 총독의 권위가 더 셌기 때문에 총독이 그렇게 이 사람을 신문해보라 하니 아그리빠도 할 수 없이 그 일을 어떤 불이익이 닥칠 줄 알면서도 재판에 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판에 응하게 될 때 아그리빠가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26장이고 26장 32절까지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이름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 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제일 잘 알아요? 갈릴리를 제일 잘 알겠죠. 갈릴리 지역의 왕이니까 뭐 그 사람이 애굽을 잘 알겠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갈릴리를 잘 알겠죠. 그럼 갈릴리를 잘 안다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최고의 이슈를 잘 알겠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갈릴리 어부 목수였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갈릴리 지역의 사역과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어떠한 죽음을 당했고 그가 나중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져서 갈릴리를 온통 뒤집어 놓았던 예수 사건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증할 때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은 왕도 아시다시피 나사렛 출신 예수가, 갈릴리 출신 예수가 아그리빠가 나는 모르는데라고 말할 수 없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어떻게?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 다행히 여겨요? 당신만큼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알겠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기적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갈릴리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못 봤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풍문으로 들었으니 물 위로 걸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 할지 몰라도 당신은 갈릴리 사람들이 직접 본 것을
다 들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예수라는 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을 당신에게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었는지 몰라도 그 예수는 그냥 갈릴리 어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시요, 당신도 회개하고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어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온 것이 불행이 아닌 것은 감옥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감옥 밖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든 백성 앞에서 한참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두 번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온 공회원 71명이 다 모이는 공회원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 앞에서 했죠?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바울을 감옥 안에 넣었는지 벨릭스 총독에게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 기간에 넣어가지고 2명의 총독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하셨고, 어쩜 이렇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를 맞추어서 아그리빠 왕이 아레나로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자,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지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도저히 감옥 밖에 있었으면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고급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속에서 만남을 주선하셨죠. 그리고 총독이 바뀌는 시점에서 2명의 총독에 복음 전하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또 그의 왕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 표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몰아주기. 하나님의 몰아주기. 아이고,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은 가만 앉아 있고 하나님이 몰아주셔요. 몰아주셔요.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시죠? 예. 그 기뻐하라 중에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로마 감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1장 12절에 빌립보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는 것뿐인데 아침에 2인 1조 그 시위대 그 감옥 지키는 사람이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점심 때 2명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저녁 때 2명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야간반 2명 와서 복음 전하 제자 훈련 받고, 하루에 8명씩 다 돌고 나니까 9,000명 되는 프라이토리온 그 시위대가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경험하는 그걸 이미 이 예루살렘 이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겁니다. 자긴 가만 앉아 있는데 공회원들이 다 와가지고 복음 듣겠다고 앉아 있어. 71명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그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 지나고 나니까 총독이 와서 얘기해보라 그러고, 또 총독에게 얘기를 다 하고 났더니 총독이 바뀌었어. 또 다음 총독이 와가지고 뭔데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그 총독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총독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임금이 와가지고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임금 앞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6장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몰아주기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몰아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역사하실 때 몰아주기 방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몰아주셨죠. 그냥 메추라기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하늘로 그냥 자유롭게 나는데 하나님이 이쪽 바람 불게 하고 이쪽 바람 불게 하고 이쪽 바람 불게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해서 몰아주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몰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몰아주기식으로 바울 앞에서 복음을 다 듣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그리빠와 함께 온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버니게. 야,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권력을 맛보고 권력에 심취했던 여인을 클레오파트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버니게가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결혼을 6번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6번 한 사람. 근데 굉장한 미인입니다. 여러분처럼 굉장히 미인.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버니게는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제의 아들입니다. 마르쿠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요. 남편이 죽게 돼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의 숙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아버지거든요.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남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칼키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하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렇게 칼키스와 결혼을 했는데 또 자기의 숙부이자 자기 남편이 죽어버려요. 두 번 남편이 다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누구와 결혼 아닌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하게 되냐면 바로 자기의 오빠 아그리빠 2세. 근데 제가 문서를 많이 찾아보니까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남동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동생, 오빠 이런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니까 이게 큰 누인지 작은 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 남동생이라고 하는 문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친형제인 오빠와 동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명이죠.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만 보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수근수근거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근친상간을 한다고 하니까 입막음으로 뭘 하냐면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길리기아 출신의 플레모라고 하는 왕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건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근친상간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되니까 벌써 4번째 결혼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난 뒤에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기 오빠 아그리빠 2세와 다시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에 여기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도 아니고 친오누인데 부부로 살고 있는 왕과 왕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린 그 헐번 사건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왔는데 이 버니게를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니게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갔는데 이 티투스가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었냐면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 버니게가 황제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로마에는 어떤 아픔이 있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이러한 이방의 여인을 왕비로 삼았을 때에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 버니게를 왕비로 삼는 것을. 그래서 왕비로 삼지 못하고 결국은 첩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는 약 3년 동안 황제가 되다가 또 죽어버리고 말고 그때부터 이 버니게의 역사적 기술은 요세푸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 사라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자, 이 한 여인의 삶이 대단히 기구하면서도 다 이 나라 모든 왕들의 아내가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마어마한 미모의 여인이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6번이나 장장 결혼을 한 이런 이야기를 두고 우픈 이야기라 그러는데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로 버니게는 국제적인 여인입니다. 완전히 국제적인 여인이지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의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티투스
장군을 만나기 전인데, 그러면 오늘 26장을 읽다 보면 이 버니게는 장차 로마의 황제의 아내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앞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 앞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 로마를 앞으로 통치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을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몰아주기는 벨릭스, 베스도, 여기 아그리빠 정도가 아니라 버니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성까지도 앉혀놓고 앞으로 장차 로마를 지배할 한 여인을 바울 앞에 지금 세워놓는 하나님의 완벽한 몰아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난 뒤에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나가면서 적용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만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저 보내지 말고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도 베스도를 만나도 아그리빠를 만나도 버니게를 만나도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어떠했든지 상관은 없지만 뿌려진 복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갑자기 연락이 되어서 만나게 되고, 한 번도 안부를 모르던 사람이 어떤 SNS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전화통화가 열리게 되고 만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앞에 세워놨는지 모르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하찮은 것 같아서 복음 전하지 않고 보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세워준 사람은, 바울이 어떻게 이 버니게가 앞으로 로마 황제의 아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하나님은 멀리 보고 오늘 내 앞에 그 사람을 세워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꼭 복음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감옥 안에 들어온 김에 그가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왔으면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면 되고, 내 눈앞에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면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나중에 바울, 이제 다음 편부터 볼 텐데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배가 파산이 돼서 지중해 바다에 일주야를 떠 있는 물 위에서 헤엄치면서 전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물속으로 들어갔으면 물고기 잡고 전도했을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놓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에 아이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감옥 안에서는 좀 힘을 모았다가 나가면 복음 전해야지,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장소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야, 저 사람들 복음 전해 하나도 안 들어, 세상에 뭐가 부러운 게 있어서 예수를 믿어, 예수보다 높은 권력 가지고 있는데 아유 복음 안 들어, 미리 짐작하고 복음 안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으로 24시간 무장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24시간 어떤 경우에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첫 번째 중에서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에게 배우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첫 번째,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죠. 이 26장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전도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뭐라고요? 교과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법을 어디서 배우면 되냐면은 이 사도행전 26장을 수십 번 읽으면 여기에 전도의 AB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26장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26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을 복음전도 간증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뭐예요? 당신 왜 예수 믿어? 당신 믿는 예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면 내일은 안 와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회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고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면 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무슨 세 가지를 준비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죠? 4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도 가표를 던지면서 사람도 내가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뿐이 아니라 체포영장 받고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 전의 삶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자꾸 숨기고 싶고 누가 내 과거를 자꾸 알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진정으로 받지 못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진짜 용서를 받잖아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옛날의 삶을,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숨기겠지만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내 옛날의 삶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그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한 것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몸통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서 18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는 즈음에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그리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님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꽤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그 모먼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그날 인생 최고의 빛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빛이십니다. 자, 바울이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건 바울이 살아온 인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자기가 빛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빛이 되는 인생이 어떤 빛이냐면은 자기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아하고 감탄하고, 와, 자기가 어떤 슈퍼스타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성공지향적인 사람, 내가 빛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면 가장 빛이 될까?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자리, 공회의원이 되는 거구나. 사내들인 공회의원,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것만큼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빛이 되는 것은 없겠다 싶어서 그는 젊어서부터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면서 율법을 다 통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면서 공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간 겁니다. 차근차근. 왜냐하면 한 가지 목표 때문에. 무엇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그래서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와 소리 지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 막 연예인 보는 것처럼 어머 빛이 나요, 어머 빛이 나요 하는, 빛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꿈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빛나는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인 공회의원의 옷을 입고 가장 빛나는 장소인 공회로 출근하는 것. 자기는 그 빛을 위해서,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 거지요. 그는 그 하나의 빛나는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 몇 명 죽이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정의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자비한 일을 행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법에서 합당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며칠이라도 더 내 출세를 앞당기는 것일 수 있다면 사람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그는 한마디로 자기가 빛이 되기 위해 미쳤던 사람인 거지요. 미쳤던 사람. 오늘도 우리 청년들 중에 빛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스타가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확 그냥 빛이 되어서 보이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어디에 가면은 딱 명함만 내밀면 아니 이런 데 다니시냐고 그러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빛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날도 자기는 또 하나의 빛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 사람들까지, 외국에 가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바치면은 자기의 출세길은 열리고 또 하나의 빛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빛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전혀 새로운 빛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빛,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 심지어 태양이 가장 밝은 낮 12시에 태양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태양 보고도 눈이 멀지 않았던 바울인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소경이 되어버릴 만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빛 중의 빛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토록 찬란한 빛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빛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야, 그 빛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빛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빛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회원이 되는 것만큼 멋진 빛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가 만들어낼 그 빛에 심취해 있었고 그 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빛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루려고 했던 빛이 초라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빛을 못 만났을 때는 이 빛이 가장 영광스러운 빛인 줄 알았는데, 그 빛을 만나고 보니 누더기를 입은 것처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과 이 야망이 얼마나 하찮은 빛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된 거죠. 야,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니 내가 이 빛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사람을 죽였단 말인가? 이 초라한 빛을 내가 가지려고 내 인생을 걸었단 말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 없는 꿈꾸었던 성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 인생을 걸었다고? 내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내가 스스로 빛이 되어 만들어낸들 저 빛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강은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바다인 줄 안다고. 바울은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만들어낼 빛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밝게 빛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바울에게 엄지척 해주고 사인 받아가고, 공회원으로 젊은 나이 때부터 벌써 공회원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Your Highness 하면서 충성을 하고,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 강은 자기가 바다인 줄 알고, 태양을 만나기 전까지 가로등은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금을 만나기 전까지 롯은 자기가 금덩어리인 줄 알죠. 진짜를 만나보면 자기가 놋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고, 진짜 해를 만나고 나면 자기가 가로등밖에 안 된다는, 아니 초라한 호롱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강이 바다인 줄 알고 쫙 가다가 진짜 바다를 만나고 났을 때 강이 내가 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그 빛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초라해지는 귀하고 귀한 빛 대신 그 빛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의 담에색 길가에서 만나셨나요? 만나야 합니다. 그 빛에 여러분의 눈이 멀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눈이 멀어야 되냐면 내가 바라봤던 세상을 하나도 볼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세상에 눈 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버릴 정도 눈부신 그 빛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빛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그 순간에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빛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하죠? 가짜를 보면, 진짜처럼 흉내내는 가짜를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진짜를 보면 아무도 안 헷갈려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최병락 목사를 많이 닮은 사람을 보면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헷갈려요. 그러다가 저를 보면 안 헷갈려요. 아, 우리 목사님이구나 이러죠. 제가 없고 제가 닮은 사람이 서 있으면 뭐 몇 명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보면 헷갈리지만 진짜를 보면 안 헷갈린다니까요. 아,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좋고, 예수 믿는데도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분은요, 그 빛의 맛을 진짜 못 본 거예요. 진짜를 만나고 나면 가짜들이 항복합니다. 가짜가 가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의 빛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짜인 예수님을 가로등처럼 만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초라해질 만한 그 빛을 못 만나고 가로등 정도로 만나고 나니까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아니,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으면은 진짜 빛을 만나요. 그럼요,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 그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 빛을 보고 이 세상 가진 게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다 드립니다. 당신 그 빛을 만났습니까? 아유, 그럼요. 안 본 사람은 모르지만 본 사람은 안 헷갈립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로등처럼 만난 사람은 이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해서,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안 만났다고 하기에는 만난 것 같고, 만났다고 하기에는 내가 이래도 살아도 되나 싶고. 그분들은요, 제가 뭐 안 만났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밤 다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힌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빛을 오늘 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그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도도히 빛날 그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그 빛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은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실 빛이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 천국으로 옮겨주실 빛이요, 내 인생 앞에 비추어줄 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진짜 배기로 제대로 만나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빛을 만나야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충 받아가지고는요, 빛의 사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꾸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빛을 내 온몸으로 받아야 그때부터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의 또 하나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는 복음으로 어떻게 무장했냐면은,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집에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어서 훈련을 하고 나도 좀 무서운 사람 앞에 딱 있으면은 입이 안 열려. 막 떨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 있으면은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괜히 그래서 주눅이 들어.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누구든지 바울이 복음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떠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바울은 어떤 무장을 했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놔도,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내가 박사학위가 5개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내 아는 만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총독과 임금 앞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바울은 어디에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아그리빠 그 임금, 자기의 생사를 여탈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당하죠. 당당하죠.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너무나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담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전하는 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믿으세요? 정말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바꾼다는 거 믿으세요? 복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바뀐 듯이 그 사람도 바뀐다는 거 믿으세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복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복음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성격으로 복음을 위축시키고 있고, 복음은 힘이 강한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을 펼칠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마음껏 한번 전해버리면 그 복음이 알아서 역사할 텐데, 그 복음을 내 성격으로 눌러버리니까 복음이 활동할 기회를 내가 박탈하니, 우리가 가장 복음의 모욕적인 행동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복음을 모욕한다고 하지만, 더 큰 모욕은 아는 우리가 복음을 모욕할 때 복음이 더 심각한 훼손을 받는 거지요. 모르는 저들이야 저럴 수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네가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이 더 자존심을 상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자꾸 눌러버릴 때, 들어가 나올 때 아니야. 지금 복음아 분위기가 아니란다. 복음아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나가기만 하면은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복음이 그 사람을 바뀔 텐데, 괜히 내가 지레짐작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복음 전해가지고 이거 뭐 괜히, 왜 복음의 능력을 당신이 무시를 합니까? 왜 복음 자체에 이 다이나마이트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복음을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주저하고 틈을 보고 기회를 보고 시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그 시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그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고 있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랍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절대로 여러분의 기분에 의지해가지고 복음 가만히 있어,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가 아니라 내 기분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복음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 전할 때다. 지금이 전할 때다. 지금 놓치지 마라. 지금 기분 아닌데 지금이다. 부담이 올라오는 건 복음이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지 마라. 지금 놓치지 마라. 그랬을 때 불순종하면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너희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불순종하는 그들을 복음이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이 빛을 숨기지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복음의 위대성을 깨닫고 복음을 오늘 제목처럼 과소평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대로 선포하여 여러분 집안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가문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직장 식구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만나는 사람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